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내년에 어떨지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죠. 서울대 소비자주거학과의 교수인 미래학자인 김남도 교수는 올해도 내년도의 전망을 10가지 트렌드로 제시했습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탕으로 내년에 이러한 전망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10가지의 약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앞자를 따서 CHICENRUN, 그래서 치킨런이라고 이렇게 약자를 붙였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살펴보면 내년 2017년에는 사람들이 더욱더 자신의 지금 이 순간만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더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욜로 라이프라는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만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 중에 보이지 않는 이 배려의 기술인 캄테크라는 것이 더욱더 부상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그러한 1인 이코노미를 상징하는 그런 문화들이 더욱더 많이 확산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였냐면 사람들이 더욱더 내년이 되면 이 세계 전망들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자신의 생존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러한 각박한 시대가 더 도래한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이 함축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본인 안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한 자료들 그리고 데이터들이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걸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그리는 희망의 개념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그리고 현실의 우리의 문제가 좋지 않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 미래를 희망차게 그려가는 것들이 세상에 말하는 희망이지요. 그렇다면 오늘은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을 현실로 끌어와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희망의 관점입니다. 아주 차이가 있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의 지금의 현실로 끌어와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들을 현실로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9장의 내용이에요.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포로된 현실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나 하나냐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더라도 2년이 지나면 금방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공경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예언들이 굉장히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나 하나냐는 본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전망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7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 하느냐 하고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적인 낙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희망은 긍정적 사고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희망은 무턱대고 다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 회복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전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눈앞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눈을 질끈 감고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은 현실을 무시하는 자기 최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이 진정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 앞절에 있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약속, 그 약속의 구체적인 희망의 말씀이 바로 70년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받은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런 약속을 받지 못하고 가짜 희망만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에 근거할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약속은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존 버넌의 소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아주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절망의 거인 앞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의 거인 앞에 소망과 크리스찬이 사로잡혀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아주 견고한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크리스찬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동토오는 직전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슴 속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서 그 절망이라는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열쇠를 사용해서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 포로와 같이 잡혀있는 바벨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에서, 절망의 순간에서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붙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현재의 자리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이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너희들의 그 현실에서 첫 번째로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둘러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열망하고 있다면 현재의 삶이 피폐하고 공허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포로된 그 상황 가운데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서 여기서의 삶도 모든 면에서 과거 예루살렘에 살던 만큼이나 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 유배는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땅 안에서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를 따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탄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생산적으로 일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일원이 되어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이 그것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들을 하고 너희들의 역할을 다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장가들어 아들들 딸을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 땅 안에서 그 현재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바벨론의 지금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그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들로 나아가는 그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존의 가치를 높이 두는 이유는 단지 생존 전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사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상에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준비시키는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해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처인 카타르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 가운데 그가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과 절망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처가 상복을 입고 나오죠.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어볼 때 이 처가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슬퍼하고 있다는데 루터가 그때 그의 영혼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포로된 그 자리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자녀들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모든 어둠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스럽다고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6년을 이제 연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17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벨론 포로의 교회와 같은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풀리지 못하고 힘든 일들이 전망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29장의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포로 기간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 기간을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없는 긍정적인 사고는 망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희망을 붙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여러분 개인의 약속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것들이 연말인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본 자들이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희망을 본 자들, 즉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기도 중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희망은 꺼지지 않는 희망이요 생명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현재의 자리에서 그 약속을, 미래의 약속을 지금 붙들고 와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붙들 수 있는 그 희망, 결론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무엇으로도 꺼트릴 수 없는 영원한 희망이며 우리가 불러야 할 영원한 노래이며 절망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낙관이 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모두가 말하는 포로된 그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가진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시대를 보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어떻게 깨어 기도해야 될 자인지를 아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이시죠?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은 자들, 그리고 부르짖고 주께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품은 자들로 현실에서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희망의 원천으로 삼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